미국과 소련이 이 공산주의와 이 자유진영의 대표 주자가 되어 있던 때에 제일로 관심 있는 이 서로의 국력을 자랑하고 상대방을 꺾고자 하는 그 이 중심에 이 노력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달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우주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그 달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것을 보고 케네디가 충격을 받고는, 자기들은 달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 소련이 우주 비행기를 띄워서 한 바퀴 도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케네디가 남긴 말이, 1960년대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달에 발을 딛는 이런 걸 정복하겠다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1969년 7월 21일에 닐 암스트롱과 네 사람의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는 그런 장엄한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잘 몰랐지만 달에 사람이 발을 딛고 껑충껑충 뛰면서 성조기가 날리고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이 우주 정복에도 앞서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얼마 후에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원래는 전투 비행사였어요. 공군 전투 비행사였는데 비행기를 새로 타고 이제 시험 비행을 나갔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기는 이제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부에서 이 비행기가 왜 추락했는가 해보니까 비행기 문제가 아니고 조종수의 실수인 거예요. 그래서 닐 암스트롱이 공군 조종소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실직.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요인이 있었는가 하고 봤더니, 딸이 어릴 때 암에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죽게 되므로 그 슬픔의 마음 때문에 조종하다가 실수로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러니까 딸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는 해고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주일날 교회를 또 오는 게, 얼마 전에 딸 죽은 것 때문에 위로받았던 이 사람이 직장에서 해고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쓸쓸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예배를 참석한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그렇겠지만 교인들 보기가 참 얼마나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는 이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기도 중에 미국 항공우주 나사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거기에 이제 우주비행사를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거기에 극한 테스트를 통과한 가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우주비행사로 발탁이 되고 가장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폴로 11호에 선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주비행사가 되어서 달나라에 가서는 발을 딛는 이런 인류 최초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됐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며칠 있다가 돌아온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늘을 나는 조종수였는데 하늘을 잃어버렸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은 우주를 밟도록 내게 주셨습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나에게 우주를 내게 주셨다고, 그런 간증을 닐 암스트롱이 한 걸 제가 읽어보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신앙은요, 환경을 대하는 반응이 신앙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쓰는 여기에 반응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뭐 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를 왜 이 애굽에서 끄집어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런 소리를 하는 인본주의를 쓰면서 이 환경을 대하는, 이 광야의 어려움을 대할 때 이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는 이런 반응하는 자들을 우리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려운 환경을 딱 만나니까 포기하고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그냥 세속의 흐름에 아이고 뭐 믿는다고 별 거 있냐, 그저 적당하게 막 적당 살지 뭐, 세속의 흐름에 떠내려가는 그런 자들이 어려운 환경을 접할 때 이런 반응하는 자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냥 떠내려서 뒤로 물러가 버리는 이 포기와 이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39절에 뭐라 말씀하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의 전진이 없이 그냥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 버리는 이유는 다 있어요. 아이고 뭐 내가 뭐 이래저래서 전도 현장에 가보면요, 내가 옛날에 믿다가 나도 옛날 믿음이 참 좋았는데 뭐 우리 시댁이 어째서 하고 남편이 반대해서 하고 교회 다니다가 그 여우 같은 집사 때문에 막 교회가 뭐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는 이걸 핑계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나 어려운 환경을 접했을 때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그러면서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이러니까 4절부터 9절에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 불신앙하는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개정은 먹인데 그 전에 개정에는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 먹으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라 두려워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은 환경을 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염려하고 불신앙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사람 포기하고 믿음 세속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오히려 어려운 위기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는 기회다. 이 사실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에 접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환경을 접하는 나의 반응을 보고 계세요. 오늘 예배하다가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았는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환경을 만날 때 나는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빠질 자인지 아니면 막 떠내려가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자인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도전의 기회인지 점검하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수많은 왕들이 막 등극했다가 죽었다가 또 자식이 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래 눈에 보이는 역사가 뭐죠? 그게 열왕기잖아요. 왕들의 역사.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 열왕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뭘 보고 있습니까? 왕이 누구다,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이거 쳐다보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잘한다 못한다 뭐 이렇니 저렇니 시대가 어렵니 안 어렵니 보이는 것을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것 쳐다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막 불신앙 염려 그러고 있는지, 그런 중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있음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 제목 뭐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드러나 있는 환경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보고 있는가? 왕들의 역사를 쳐다보고 있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 사실을 보고 있는가?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목이 괜찮다, 그죠? 한번 합시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걸 앞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보입니까? 목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기대가 됩니까? 이런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15장, 16장, 17장을 그냥 개략적으로 봤는데요. 아비암이 르호보암을 이어서 유다 왕이 되는데 15장 1절부터 3절 보니까요. 자, 할아버지 솔로몬 그리고 아버지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가리가 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아비암이 왕이 되었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던 거 그 이상한 거, 그 아버지가 실패한 거 그 이상한 영적 문제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아비암이 3년을 통치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됐는데 이 아사는 참 은혜예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윗대가 이상한 짓 했는데요. 이 아사가 우상을 제거하는 아주 보기 드문 선왕, 아주 착한 왕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할머니가 우상 숭배하니까요 폐위를 시키는, 딱 그냥 할머니고 어머니고 필요 없어, 딱 이런 짓 하면 그 왕 자리도 필요 없어요 할 만큼 그런 이 믿음에 결단하는 이 아사가 참 일어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 중에 북쪽 여로보암의 이제 왕이 죽은 다음에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이 나답이 왕이 된 다음에 이 하는 짓이 뭡니까? 아비를 따라서 얼마나 또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러니까 이 나답이 하는 꼴이 보기 싫었던지요, 바하사라고 하는 신하가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 왕이 되고, 나중에는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가지고 15장 3절 보니 큰 범죄를 저지르는, 왕이 하는 짓이 꼴보기 싫으면, 왕이 하는 짓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꼴보기 싫어 죽인 왕의 짓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왕과 달라야 됩니까? 신기하죠. 죽여놓고는 어떻게 해요? 앞의 왕보다 더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정부가 지난 정부에 대한 뭐 아쉬움이 많았겠지요. 그래가지고 대해졌는데 잘하려고 하는 거는 참 저도 이해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온 사회가 벌집수신 같아요. 온통 무덤에 있는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억울하다고 내 무덤 새로 써달라 하려고 모두 불만을 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문 대통령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 너무 덜쑤셔가지고 온통 그냥 막 뭐 속에 있는 눌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너무 열어놓으니까 감당해야 돼, 감당이. 뭐 엉뚱한 얘기입니다만은 돌아가신 저희 오랜 그 좀 멀리 있는 고모님 한 분이 너무 배가 아프게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요, 이 방광 안에 돌이, 그 요석이라죠, 결석 돌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같으면요 그냥 이 레이저로 쏘아가지고 이렇게 부셔낸다는데, 옛날에는 다 이렇게 칼을 대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주워내는데 그 수술하는데 시간이 있다네요. 딱 그 얼마 정도 안에 안 하면 안 된대요. 그 환자가 깨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주워내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시 장갑 붙다네. 얼마나 돌이 많았던지. 지금 우리나라 그 꼴이라 잘해보겠다고 열어놨는데 결석이 너무 많아. 이래가 감당을 못해. 감당 못하는 의사 꼴 났어요. 진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렇게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선왕이 될 줄 알았더니 더 악한 짓을 하는 게 또 왕의 일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 왕이 된다는 게 이게 그냥 일입니까? 얼마나 주신 기회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허락으로 왕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기회로 아는 자가 있고, 아사처럼 기회를 아는 자가 있고, 내게 주어진 왕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가 모르고 또 범죄하는 그런 자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태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떤 포지션이나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젊은 세대 랩런트 여러분, 누구처럼 자리만 차지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며 책임이다. 이 사실을 아는 여러분 중심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뭐지요? 남이 누리지 않는 자리는 다 차지하는데 책임질 줄 모르는 성공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각계각층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 게 한국 사회잖아요. 그 혜택은 누리고 권력은 누리려 하면서 책임지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학교나 가르치는 데도요, 성공해라, 이러면 잘 된다, 너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네가 앞서간다, 이런 소리는 하지 왜 앞서가며
앞서간 자는 책임이 따른다. 성공한 자에게는 성공에 대한 이런 권리와 함께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거를 가르쳐야지. 그것이 무조건 잘하고 점수 따고 합격하고 성공하고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진짜 중요한 원리를 놓쳐버리는, 성공한 사람은 많은데 어떻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없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 주신 기회를 모르는 인생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자리를, 이런 응답을, 이런 위치를 내게 주셨구나. 여러분,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여러분 온전히 아는 그런 눈이 떠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지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아히야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지요. 너가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유지되지만 너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이 제단과 모든 게 다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 아히야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형제와 같은 분이다. 그리고 바하사 왕 때 에후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는데요. 에후 이름이 뭐냐? 그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 그 엘라를 죽여가지고 스스로 왕이 된 시므리, 그리고 시므리를 물리치고 그 악하기 짝이 없는 오므리, 이름도 시므리, 오므리. 오므리의 아내가 누구지요? 이 오므리의 아내가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렇게 참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 악항을 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17장에 이때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오므리의 이 집안에 아합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증거 주시는, 그런데 엘리야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참 좋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우리를 섬기는 그런 아버지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지요? 나를 지으신 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누구시지요? 나를 구원으로 부르신 분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명 가지고 보내신 분이지요.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많은 왕들이 활동을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데, 보이는 역사 가운데 영적인 것을 보는 복음의 눈이 나에게 있어야 되구나. 여러분, 직장, 집안, 주변 환경, 여러분 가정 가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포기하는 여러분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복음을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 9장 1절 3절 알지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는 길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 따나 좋은 질문이라고 묻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 소경된 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평가하는 거지요. 또 우리 닮았어요. 보이는 것 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저래 가지고. 그때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저 사람이나 아버지 부모의 죄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보이는 환경 이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이런 복음이 되어진 만큼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왕들의 역사만 보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아이고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고 국가가 잘하고 못하고 정치가 어떻고 법조계가 어떻고 교육계가 어떻고 경제계 어떻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4월 11일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죠? 우리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100주년이라고 지금 막 매스컴에 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사실은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일본 해방 이후에 우리가 45년에 해방되고 나서 40년 후에 이승만 정권으로
정권이 세워진 것을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미 1911년에 김구를 통해서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이미 우리 세워졌다. 우리의 이 정부의 정통성은 김구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좀 이따가 이제 역사가 판결하겠지요. 이승만 정권을 유지해왔던 이 나라에 아니다. 김구의 임시정부가 우리의 정통성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런 데에서 백존이라 하고 이랬는데 흥미로운 일은 그래서 외국에서 임시정부를 세워서 안창호가 거기 이 장관이 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나중에 거기에 훈련대장입니까? 훈련대장으로 있던 안중근 의사가 이등방문을 하얼빈역에서 권총으로 쏘는 그게 다 이제 이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이루었던 이제 독립운동이지요. 그래서 군사를 몇천 명을 모았다 그래요. 상해에서 충정에서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면서 일본군을 물리치고 힘이 되면 일본군을 대한민국에 다 물려내고 독립해 보려고 이랬는데 어느 날 김구와 그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그게 뭐냐? 일본이 항복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던 김구가요, 일기에 쓰기를 우리는 절망에 빠졌다 이렇게 썼어요. 희한하죠. 일본이 물러가고 해방됐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절망에 빠졌을까요? 독립군을 가지고 일본 몰아낼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2차 대전에 전범이 돼갖고 일본이 스스로 물러갔으니까 그동안 독립군들이 했던 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라. 아무 소용없는 또 뭐랄까요? 태양빛 밑에 촛불 켜놓은 것 똑같아. 그래서 임시정부가 와해되면서 개인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합니까? 그 정부가 그대로 들어온 게 아니고 왜? 갑자기 해방됐으니까. 해방되자마자 6.25 터지고 그러니까 뭐 남북이 분단되고 남쪽에는 유엔이 하고 북쪽에 또 소련 중심에 나오고 이래가지고 남북이 이제 정부가 세워져서 이렇게 통일 이 대한민국을 이뤄보려고 하는데 웬일이죠? 북쪽은 소련이 지배하면서 같이 유엔 통치하에 선거를 안 하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남한만 이 선거를 해가지고 국회가 세워지고 대통령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저 북쪽에는 왜 유지하니까 공산권이 유지하고 남쪽에는 민주주의가 지배하니까 그래서 김구가 딱 가보니까 이게 나라가 동강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다니면서 북한에도 가고 남한 가면서요. 아니다. 늦어도 남북이 통일된 정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암살을 당하고 누가 죽인지 몰라도 결국 남북이 북쪽에는 북쪽 괴뢰 정권이 세워지고 남쪽에는 대한민국이 세워 지금까지 분단된 나라가 된 가운데 있잖아요. 그 정신은 참 귀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으로 이 나라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들이 독립됐다는 소리를 듣고 절망했다는 김구의 일기를 저는 보면서요. 그렇지. 독립운동의 결과로 일본을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땅에 그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원자폭탄이 개발되고는 어떻게 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요. 두 개 그냥 터뜨리니까 일본이 막 동시에 항복이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게 군사를 길렀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해방받는 거는 제2의 출애굽과 똑같아요. 그래서 빠져나온 게 민족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눈에 보이는 역사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해도 정확한 설명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교육적으로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하고 저 사람은 저런 말하고 막 그러면서 지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우리의 정통성인가? 김구를 시작한 임시정부의 정권이 우리나라의 정통인가? 지금 이게 이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이건데 먼 훗날에 정확한 판결이 나겠지요. 이런 그러면 눈에 보이는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역사를 깨달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없으니까 첫 번째 뭐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눈 밖에는 뜰 게 없어요. 지식의 눈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를 덧입어야 돼요. 요한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볼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본 의개인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이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몰랐던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태에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보다 덩치가 더 큰데, 나는 어머니는 작고 나는 이렇게 큰데, 어머니는 키가 1m 59고 나는 1m 80인데 어떻게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무식이 단독 드리블하는 소리라. 완전히 육신적인 여러분 말이에요.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요, 성경 가지고도 육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 다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느니라. 요한 1장 12절에 언제 거듭나지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지요? 거듭나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요,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져요. 개섬처리하게 개눈 눈 뜨듯이 조금이라 눈이 떠져요. 기가 막히게 불신앙하고 원망하다가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난이 오고 징계가 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분을 깨닫는 기회가 돼요. 그런데 그게 없는 자는요, 고난과 징계가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계기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주어졌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보이전 역사를 어떻게 할까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을 먹는 자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 집에 우리 뭐 소 키우는 분 없지요? 여러분 소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소가 소고기를 먹으면 소고기를 먹여가지고 난 병이 광우병이라 그러죠. 식당에서 고기 막 이렇게 나온 거 이런 것들을 소한테 먹여가지고 그래서 광우병이 일어나서 우리나라도 큰 소가 막 거품을 먹고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소는 뭘 먹어야 돼요? 식물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여물 이런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소한테 막 돼지고기를 갖다 주고 닭고기를 갖다 주고 막 그냥 갖다 주면 소가 그때는 맛있어서 먹겠지요. 그러면 그 소가 정상적으로 크지는 못해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습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 지식 많은 거 필요하지만 그것은 나의 만족을 주지 못해요.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를 먹는 말씀을 먹는 자예요. 여러분 소가 풀을 먹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는 떡을 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고 힘을 얻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의 힘을 공급하는 축복임을 알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세상적으로 너무 잘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할 만큼 성공의 자리에 있어 본들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한 영혼은요 피곤하고 여름 땅에 가무는 땅처럼 바짝바짝 마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이 축복이 저와 있어야 됩니다. 요한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떡은 목마른 게 아니라 배부르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의 떡은 목도 안 마른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먹는데 아이고 뭐 세상살이 힘드는데 무슨 말씀 아니에요. 말씀 먹으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까지도요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생명의 떡이 우리의 배고픔뿐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래서 48절부터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을 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건강케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며 영양실조 걸린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영양실조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안 돼요.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4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니까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살을 먹으란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내 피를 마시란 말이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교회 다니는 종교인 중에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거듭난 자는 이게 필요하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왜요? 종교인들은 신앙의 규율만 지키는 걸 신앙이라 생각하거든.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데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생명의 떡으로 만족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영적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자의 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명의 떡 말씀을 먹을 뿐 아니라 인자가 흘리는 피의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수혈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깨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고 인자가 내리는 이 흘리는 피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아라. 요한 6장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영적 비밀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인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뭐라고요? 인자의 피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래됐죠. 유명한 아나운서가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KBS에서요. 자기 이제 스튜디오, 거기 이제 방송이 이제 곧 있으면 미리 옷도 이렇게 입고 뭐 코디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큐 하면 방송 들어가려고. 그래 조금 일찍 간다고 했더니 다른 코너에서 뭐 이렇게 먹기 대회하는 코너가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나운서를 불러가지고 떡 하나 먹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떡 하나 먹으라니까 떡 하나를 먹고 가다가 그 떡을 먹었는데 목에 걸려갖고 그 사람이 거기로 죽었어요. 유명한 아나운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죽었냐니까요. 기도를 막았는데 기도를 막으니까 숨이 안 쉬잖아요. 숨이 안 쉬면 5분 이상 안 쉬면 뭐가 썩습니까? 1번 허파가 썩는다. 2번 간이 썩는다. 3번 뇌가 썩는다. 뇌가 썩어요. 산소가 공급받으면 뇌가 썩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수의 피의 보혈이 피가 통하지 않으면 피가 통하지 않는 병을 뭐라 그래요? 뇌졸중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명의 떡을 얻지 못함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거나 생명의 피를 공급받지 못함으로 뇌졸중이 걸려서 오른팔 오른발을 절면서 다니는 그런 뇌졸중 환자가 많아요. 여러분, 피가 돌아야 돼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거침없이 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영적인 비밀이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여러분 현실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간에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적절하게 우리 말씀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준비 끝낸 다음에
새벽까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오늘 내가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인용해서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왕들의 역사 중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분해 보이는 거, 손에 거머쥐는 거, 수많은 스케줄과 많은 만남들, 이상한 인간들을 만나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맞다면,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고 있는 자가 맞다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통하고 있다면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보는 자다. 그리고 이 비밀을 깨달아야 부활의 영광까지도 볼 수 있는 자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가 보이는데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자는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문제 끝내신 부활의 영광의 표시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속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끝내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응답으로 들어가는 영안을 떠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자, 인자의 피,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피가 돌듯이 계속적으로 누리고 나가는 자. 미안합니다. 제가 벌써 1년 됐네요. 작년에 우리 세계교회가 이 진해 연합해가지고 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체육대회가 우주대판이 담임 목사 죽이기 그런 경기 있었잖아. 공 던져가고 담임 목사 아웃되면 그 팀은 지는 거라. 우제 그래 게임을 그래 만들었는지. 그리고 공이 날라오는데요. 내가 안 받으면 뒤에 사람 죽을 파이라. 그래 막 니무 물러가는데 공이 날라오 잡으면 했는데요. 이 왼쪽 새끼손가락이 정면으로 맞아갖고 이게 놀랬는가 지금까지 손가락이 이래요. 그래 뭐 딱 보니까 콧구멍 합이 딱 좋아. 딱 각도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아이들 뭐 울고 이러면요 손가락 반나면 정 놀래갖고 딱. 왜냐면 이래 손가락이 이래 안 되거든. 이래 되지. 근데 오른쪽 손가락도요 그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제가 보니까 굽었어요. 그래서 약간 닮았어. 좌우를 맞추니까 감사한 일이다 싶은데 제가 드린 말씀은 손가락 오른쪽으로 왜 이랬냐. 우리 다 장로님들도 다 그 지휘관으로 장교로 뭐 지난번 교인도 있지만 저는 사병으로 지냈는데 굉장히 엄격한 군기센 탱크 부대에 근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엄한 고참들 훈련들 받았거든요. 그때 그 기합 받는 게 뭐냐 원산 폭격. 머리를 저쪽 침대에 두고 다리를 이쪽에 대어서 손을 대면 안 돼.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저쪽 끝에 대고 여기다가 다리 끝에 대고 한강철교라. 사람 지됩니까? 떨어지잖아요. 와서 밟으니까 막 힘을 주니까 머리 갈라질 것 같고 다리는 지가 나요. 그건 또 괜찮아요. 이렇게 깍지를 끼라 그러면 이래가지고 이제 엎드려 뻗치를 하는데 이게 엎드려 뻗쳐라. 그럼 손가락이 어찌 돼요? 손가락이 마비가 돼요. 진짜 독한 상가는요 볼펜을 꼽아래. 이런 볼펜을 꼽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라면요 이런 밥 먹고 한 1분 해볼랍니까? 못해요. 전부 다 엎어져요. 나는 또 얼마나 순종적이 하라는 대로 다 하거든. 왜? 내가 잘못하면 옆에 있는 동료가 당하니까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오른쪽 손가락이 마비가 됐어요. 제대를 하고 오래됐는데도 마비가 됐어요. 풀렸다고 풀렸는데 아직 약간 굽어 있어. 무슨 말이죠? 피가 안 통하면 손가락도 구부러져요. 왜 소아마비 걸립니까? 피가 안 통하면 손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생명의 떡이 생명의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마비되는 인상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게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별거 아닌 일에 삐지고 별거 아닌 일에 무기력해지고 조금 소식 들으면 마음이 툭 간이 떨어지고 왜 그런지 압니까? 생명의 떡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예수의 피의 능력에 순행이 안 되니까 어디 마비가 돼서 그래요. 그런 일이 있거든. 누구 핑계대고 뭐 때문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책임 돌리지 말고 주여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장대에 있다는 말은 내가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때부터 영안을 떠니는 축복 누리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는 것이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떠있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여러분 2장 9절 12절 아시지요? 우리가 세상의 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작게 가진 것 같고, 남들보다 출세도 늦은 것 같고, 남들은 많이 버는데 나는 작게 버는 것 같고, 저 집 애들은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안 되는 것 같고,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7가지 신분과 권세, 6가지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꺾어내는 권능을 나에게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는 막 일반교회처럼 고난주간 한다고 막 금식해야 된다, 뭐 우리 뭐 금요일 12시 와가지고 정사예배 드리자, 그런 행사 안 해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3번째 문단에 있는, 그래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가?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 자녀인가? 생명의 떡인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수혈받는 건강한 피가 돌고 있는 그런 나는 인생인가?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런 가운데 있는가? 확인하는 축복의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감정도 좀 올리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소통이 시작되는, 그래서 여러분 카톡이 문자가 나는 성도들이 피가 도는 순환이라고 생각해요. 그지? 함께 움직이고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가진단 말은 주님이 가진 마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송아지가 크면 뭐가 됩니까? 1. 말이 된다. 2. 늑대가 된다. 3. 고양이가 된다. 송아지가 크면 뭐가 돼요? 소가 되겠지요. 그죠? 고양이 새끼가 크면 뭐가 될까요? 고양이 될까요? 개 될까요? 대답하기 싫지요. 고양이 되겠지요. 참새가 크면 뭐가 될까요? 참새 애미가 될까요? 비둘기가 될까요? 응? 참새 애미가 되겠지요.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참새가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뭐가 보일까요? 영적인 사실이 보이겠지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단 말은, 주님이 내 주인이란 말은 주인 대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핑계 때문에, 뭐 때문에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환경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주님의 마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관점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관점입니다. 주님 뜻이 뭡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능동적인 마음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예요.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는요 일꾼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싹꾼이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는요 어떤 자지요?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현장을 정복하는 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 빌립보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지요.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 8장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미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주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기록했는데 우리의 눈이 다른 데가 있어서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만약에 했는데
여러분 이제 남편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사 날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쩝니까? 이사업자를 불러가 이사를 해놓고 그 이사한 주소를 가족들에게 날리겠지요. 그죠? 그러면 주소한 그 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주소를 찾아가야 이사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내가 덕산동 살았는데 자은동으로 집이 옮겼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몰라. 그러면 자은동 주소를 찾아가지고 가야 되겠지요. 이건 뭐지요? 쳐다보면서 가겠지요. 자은동 몇 번지. 교회 뒤에네, 교회 앞에는 찾아가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소를 안 봐도 가요. 주소가 내 마음에 새겨졌거든. 그 주소가 내 마음에 들어있거든. 이게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은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늘 주소 쳐다보고 집에 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의 주인 되는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 번 합니다. 베드로 1장 19절에도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함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받고 조금 주의하면 여러분 깊은 새벽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 소음시대, 분주한 시대, 너무 허겁지겁 무엇을 위해 분주한지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말씀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로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일 다 터진 다음에, 다 물러 터지고 부러진 다음에, 아이고 주님 내가 놓쳤네요. 여러분, 그래 깨닫는 것도 뭐지요? 은혜라. 왜냐?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도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일 터지고 나서라도 깨닫는 것도 은혜거든. 여러분, 계속 그래 살고 싶습니까? 일 하기 전에 내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 역사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동차를 타고 길을 가면, 낯선 길을 가면 뭐 보고 갑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찾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찾아가는데 막 보도 안 하고 무조건 가다가 딱 보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준 길하고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그 길을 따라와야 돼요. 그런데 여유 있을 때는 돌아오면 되는데 딱 시간 맞춰가 갔는데 한 바퀴 돌면 어찌 되지요? 그러면 10분, 20분 늦어지면 황당하잖아요. 제일 황당한 거는 시내길은 좀 괜찮아요. 뭐 적당한 골목 들어가면 되니까. 고속도로에서 빠져야 될 길이 안 빠지면 어찌 되지요? 돈은 돈대로 써야 되고 한참 가서 고속도로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것도 시간 맞춰 있을 때. 그죠?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어제 우리 후배 그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 어릴 때부터 우리 애들 같이 자랐으니까 기도를 부탁해서 이렇게 가는데 막 중간중간에 전화가 와요. 그 후배 목사가. 왜 전화 오냐? 왜 전화했을까요?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순서 혹시 늦으면 안 된다 싶어 전화했을까요? 내가 기도를 맡았는데 순서 늦어갖고 못 오면 여러분 기도할 분이 많아서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겠지요. 몇 번 전화를 해요. 그래 안 그래도 왔다고 했는데 30분 전에 갔다 이것도. 저도 여러분 없으면 찾아가겠습니까? 저 어디 바닷가인데 뭐 어디 그런 길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데 또 길이 있는 거 처음 봤네요. 어디 바닷가에 뭐 바닷가 펜션인가 정해가지고 막 바닷바람 부는데 그 때 앞에 내 얼굴 많이 탔지요. 1시간 앉아가 얼굴 태우고 선탠하고 왔어요. 그 바깥에 야외 결혼식을 하는데 막 바람 불지 막 그냥 햇빛 나지 이래가고 막 풍선 나르지 하여튼 바람 불어 좋은 날이라 어제. 왜 바람 불인지 잘 모르겠지요. 하여튼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못 찾아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죠? 중요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길 잃어버린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시하는 대로 쫓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주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는 주님이 주인이라 하면서 주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말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이게 깨달아져요.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면 나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 3장 13절에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대답할 것을 잘한 사람에게 항상 대답해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만남과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주님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겠지요. 이 말 저 말 해놓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니까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말을 안 해야 되는지를 우리 깨닫는 은혜 누리게 되겠지요. 이런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만이 내 영이 작동합니다. 참된 평강이 내게 임해야만이 내게 임한 영적인 이 기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리 소리를 틀어놓고 아무리 좋은 여러분 주파수가 맞아도요, 소음이 너무 크면 진짜 원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요한 20장 20절에 너희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로마의 압제, 유대인의 종교 세력 다 환경 내려놓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라고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면 깨달음이 임하니까 골로새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 말씀으로 너무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나는 뭘 보고 있는가? 주어진 환경, 뭐 이런 상황들, 이런 거 쳐다보고 다 모든 거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신자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고 모두가 풍랑 만나서 다 죽겠다고 난리는 이 세상 속에 부영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답을 주는 축복의 한 주간 만남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하여 오랫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때로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물러서 있을 때가 많은데, 물과 성령으로 끝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생명의 뜻 대신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다면, 인자의 피로 마시고 공급받는 가운데 있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한다면 보이지 않는 비밀을 누리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겠사오니 이 축복을 새롭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새로운 응답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받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여 말씀이 새겨져 있사오니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 평강 가운데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